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의 문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아주 최장수 철학자입니다. 100세의 철학자의 행복이라는 그 책에서 100세를 앞두고 한 대학에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상을 받으면서 하신 수상 소감이 있습니다. 그 수상 소감은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한 직책을 맡은 일도 없었고 자랑할 만한 업적도 없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도 잘 압니다. 수상할 자격이 있다면 오래 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 받겠습니다. 그러자 모두 웃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합니다. 그 많은 고생에도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없다면 내 인생도 무의미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각박했던 마음을 부질없게 만듭니다. 상처로 혹은 억울함으로 닫혀졌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듭니다. 딱딱한 철학을 가르친 교수로서 100년을 넘게 살면서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냐? 그것을 깨닫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그 문을 열어주고 말고의 선택은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사실 문이 있다 해서 못 들어가고 없다고 해서 안 들어가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여러 겹의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문이 주님께서 들어가시기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문을 열 때까지 서서 기다린다고 하는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이 그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도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쑥불쑥 들어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크를 하고 상대방이 들어오세요 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상대방을 존중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천하의 모든 권세를 다 지고 계신 예수님일지라도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냐? 그 문 안에 있는 사람. 그럼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인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은 문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은 어떤 문입니까? 라오디가 교회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7번째 교회의 편지 내용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즉 예수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얻고자 두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깊은 교제와 화목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교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닫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아 교회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제일 문제는 뭐냐? 물이 문제였어요. 물이 오염됐어요. 그 물을, 깨끗한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 9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찬물을 아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15km 떨어진 히에볼리라고 하는 온천 지역에서 뜨거운 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이 오서 그 뜨거운 물로 치유하고 회복되고 뜨거운 물을 쓰기는 원하고 차가운 물을 받아서 냉수와 같이 속이 시원한 물을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9km로 15km로 이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이 물이 차가운 물은 미적지근한 물, 석회수의 물이 되고 또 뜨거웠던 물도 점점 식어서 온천수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물로 변질돼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박상 받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 물이 오염돼서 구토를 유발할 정도의 그런 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과 같은 상태가 딱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든지 이 등불을 말 위에 두지 등경 위에 두는 사람이 있지 누가 그것을 이 거푸집으로 인해서 덮개로 인해서 덮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딱 라오디아 교회였어요. 그 추운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인색한 모습을 하고 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해요. 그렇다고 열정적으로 모두를 녹일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식어져 버린 사랑, 식어져 버린 열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력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겠다, 이 얘기였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물고기 잡으러 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이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정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다 열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왕국, 이 로마의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이 솔로몬의 왕국, 다윗의 왕국처럼 세워질 이 땅의 왕국, 그 왕국이 세워지면은 그 왕국의 지분 하나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권력욕이 그 안에는 있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권력 욕에 대한 열망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고 쫓아다니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보이려고 그러고 예수님 앞에 누가 더 가까운 사람인가 줄 서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몸을 갖고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거고 내 생계나 내 먹을거리나 내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갔던 이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쫓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일, 그러나 끝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 마음에 깨달음이 오게 된,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따랐던 것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일이요, 주님의 나라요, 변하지 않는 나라요, 영원한 나라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나라구나. 그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 길로 열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자기 열정의 목적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라오디아 교회, 뜨뜻미징한 교회, 갈증을 풀어줄 만한 시원한 냉소 같은 행위나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뜨거운 온천수가 아닌 효력을 잃어버린, 능력을 잃어버린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뜨뜻미지근해. 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 라오디아 같이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교회입니까? 그런 열정, 그런 목적을 잃어버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에 대한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라디아 교회는 자기를 몰랐어요. 자기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자기의 그 상황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문제는요, 자기 자신 모르는 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은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르면요, 어쩌다가 오래 다니고 예수 믿어도요, 그 신앙이 올바로 서지를 못해요. 바울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알면서 늘 3번씩이나 얘기하기를, 나는 성도보다 작은 자요, 나는 사도보다도 작은 자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안다라고. 이 라오디아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상태를 몰랐어요.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는 자랑을 한 거예요. 3가지 자랑이 있었는데
무슨 자랑이 있었느냐? 거기는 상업지역이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금융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가 그쪽으로 몰렸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는 요즘 말하자면요, 옷감에 대해서 그 색깔을 입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화려한 색깔들, 정말 고급스러운 색깔들, 명품 이 비단 옷들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세계로 팔려나가는, 옷감하면 라오디아, 이럴 정도로 귀한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약이 있었는데 약이 안약이라는 약이 명품 약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도처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부와 은행도 중심이고 모든 산업도 중심이고 또 약품도 중심이니 이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아 지역은 돈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돈이 넘쳐나는 곳. 근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는요, 이 세상에 리더를 해야 돼요. 이끌어 가야 돼요. 이 세상이 이 교회를 닮아가야 돼요. 그들이 죄악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에 이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이 교회를 보면서 성결하게 되고 교회의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문제는 라오디아 교회가 이 세상을 쫓아간 거예요. 이 세상의 부유함을 따라간 거예요. 이 세상의 만몬주의를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는 더 이상 그 지역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차갑거나 뜨겁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아무 특성도 없고 아무 정체성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만몬주의가 팽배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라오디아 지역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어요. 막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로마가 지배하던 그곳에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피해 복구의 지원을 우리 필요 없습니다, 받지 않을 정도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로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히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닮아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절절한 마음으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혹은 그 갈증을 느끼는 사슴과 같이 시냇물을 찾듯이 와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여 부르짖으면서, 눈물의 기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것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없으면요, 이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됐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이고 물질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지 못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내가 신적인 존재가 돼서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욕망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간 것도 뭡니까? 돈만 있으면 아버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라오디아 교회예요. 뜨뜻미지근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돈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영적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조그만한 일에 시험으로 무너집니다. 실족합니다. 물질 위에 믿음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지면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영적 갈급함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도 없습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움이 없습니다. 서로 헌신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계산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권한다는 거예요. 뭘 권하느냐? 금을 사서 연단하여도 참으로 시험받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 금 좋지, 물질 좋지, 돈 많아. 그런데 이 돈과 물질로서는 오늘날 이 세상에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빈곤한 거야. 그게 부유한 게 아니야. 그게 정말 빈곤한 거야. 흔들리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라도 그 믿음을 갖고 연단하고 연단해야지. 이 물질이 있다고 해서 자만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그 마음속에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이 문 밖에 둬서 서서 계시게 만드는 이 교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다오 하는 그 교회, 얼마나 그 교회가 가난한 교회고 안타까운 교회인가. 자줏빛 온갖 형형 색깔로 물들인 명품 옷감을 자랑하는 교회, 그것을 휘감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영적으로 보기에는 벌거벗은 자와 같은 모습.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 자랑으로 옷을 휘감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빈곤한 자의 모습과 같았다. 세상에 아무것도 내게 있어서 무엇이라도 달라붙어서 나를 증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 성결되지 못한 것은 죄악 가운데 탐욕만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도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정결하게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명약, 안약,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뭐 눈이 멀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탐욕과 욕심과 물질에 눈이 어둡고 자기 중심의 눈이 어두워서 이기주의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는 너희들을 바라볼 때, 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안약, 영적으로 안약을 좀 사서 눈에 발라라 말이지. 그리고 내 모습을 바로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 보면 첫째는 그들이 화목하지 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화해와 화목의 직분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둘째는 성도 간에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의사소통의 부재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옷을 입고 금을 사고 물질이 풍부하여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다,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 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모래알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화목하지 못한 게 자신과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건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입은 옷 갖고 평가하고 자기가 배운 것 갖고 평가하고 자기가 얻은 자격증 갖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정말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감추어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성도들 간에도 화목하지 못하고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은
그것을 감추는 교회가 되고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러한 모든 걸로 닫혀졌던 문, 교만과 자만으로 닫혀졌던 문, 하나님과의 소통과 단절이 된 상태로 닫혀졌던 문, 존중과 영적인 안목이 아닌 육적인 안목으로 닫혀졌던 문들을 열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항상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주의 말씀을 늘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에 마음문이 활짝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했을 때 벌써 우리는 늙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식었던 열정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모든 것에 활짝 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밤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제껴야 됩니다. 내 모든 것 다 제껴, 다 문을 열어요. 그럼 이 문을 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먹는다는 게 치유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화목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굶주렸던 5천 명, 아니 부녀자와 자녀들까지 합치면요 한 2만 명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2만 명을 먹인 게 뭡니까? 한 소녀의 점심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 들어서 감사하고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띄워 주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5천 명이 아니 2만 명이 먹고서 그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앞에 오니까 더불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더불어 먹고 배불렀다는 거예요. 더불어 먹고 모든 시장기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연약하고 빈약하다는 게 문제되지 않아요. 돈 없다는 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원이 없다는 게 문제되지 않아요. 내게 능력 없다는 게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언제나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습니다.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놓으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놓고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불어 먹으면서 우리 모두가 화목해서 여기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파손된 배에서 모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얘기합니다.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모두 살리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그 한 사람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 배 안에 있는 273명이 다 살았어요. 모두가 살았어. 더불어 살았어. 더불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화해하시고 우리의 벅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범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문을 두드리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누리시고 우리와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범교회 올해로서 13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참 까칠한 나이, 청소년기의 시기입니다. 저는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제 방에는요 항상 달력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25년도 탁상 달력이고요, 또 하나는 21년도 탁상 달력입니다. 여러분, 21년도 달력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25년도는 약속하고 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적혀 있어서 그대로 숫자가 가니까, 날짜가 가니까 그건 참 필요한 것이죠. 근데 지나간 21년도의 달력이 왜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21년도의 달력은요, 우리 교회가 20년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2년에 설립을 하고 나서 8년 만에 교회를 짓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감격하여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이 21년 달력을 드리기 위해서 그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교회 그 건축하면서부터 완공하기까지 12월 달까지 모든 사진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달력을 늘 봅니다. 아니, 그 사진을 늘 봅니다. 과거에 맺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2년 12월 9일 저 대명시장에서 추운 언동설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환하게 웃으면서 예배드리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노회에 들어가고 또 이 교회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이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여기 와서 그 돌면서 돌아나 놓고 그 십자가가 돼가지고 그게 수없이 있는 십자가,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들이 손을 잡고 공사장에서 둘러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 성전 건축을 하면서 테이프를 자르면서 성도들이 들어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했던 것.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기공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하늘을 보세요 할 때 보니까 거기에 무지개가 떠있던 그런 모습, 지난 13년 동안 세월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세월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3년의 은혜의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은 부유해지고 소통은 안 되고 편안함에 안주하며 내 생각, 내 마음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시면서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예범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